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8절에 보면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 바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또 구원받고 나면은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고 싶고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아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 얻은 그 기쁨과 그 복이 너무 크지만 그 가장 큰 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왜 사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이제는 나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고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 착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썩는 미랄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 증대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거죠. 여기에 대조되는 성경 구절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신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또 다른 말씀으로 나와요. 분명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금방 믿음으로 받았고 행위에서 받은 게 아니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행위,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긴다. 믿음으로 강조하는데 또 다시 5장 같은 장 29절에 보면 또 여기서는 또 선을 강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위하여. 마치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선한 일로 되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어요? 앞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또 선한 일을 행하여 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고, 이 두 가지 성경이 어떤 보면 대조를 이루고 상반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여부는 열매로 선한 행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또 같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심지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까지 강조합니다. 만일에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또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강조하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그런 말씀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그러나 야고보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리한다면 우리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그러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 변화된 삶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저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앞뒤 좌우 보시면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삶으로 행위로 선한 행실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칭의와 그 행위 어떤 성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 병행이고 우선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선한 행실로. 따라서 지난주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 정말 진실함이나 거룩함이나 깨끗함이나 그리고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우리 이웃 초청을 앞에 두고 있어요. 흩어진 축제. 우리 동네 음악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분들 정말 착하다. 정말 착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우리 티커피 댓글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 W를 방문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여기 드나 출입하는 분들이 그런 댓글 다른 걸 봅니다. 어디서 이거 하는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들이 티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착한 사람들. 좀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토트넘에 뛰고 있는 손흥민 축구 선수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나 동료들이 손흥민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축구 잘한다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전에 독일 축구 감독도 그러하고 또 현재 토트넘 감독도 현재 감독도 늘 손흥민에 대해서 그가 어느 때 막 간절하게 그 축구를 앞에 두고 경기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화면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손흥민은 착하다, 참 성실하다, 착하다, 오히려 축구 잘한다,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다, 그거보다는 착하다, 신실하다, 또 성실하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저런 소리, 저런 말을 좀 주변 사람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나면은 정말 착하게 선하게 어떤 좋은 그 행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니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 착하게 살라. 하나님 말 순종하며 살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증대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일생에 꿈이 있다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네. 인도하고픈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진짜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사랑이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동역자들에게 강의할 때나 세미나 할 때 어떤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목회자의 길을 특별히 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
내가 이 길을 여러분보다 먼저 가보니까 진짜 갈 길이 아니더라고. 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길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 그럴 때 학생들이 혹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니, 목사님은 가고 싶다고 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오지 말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이 목회자의 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길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애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 진짜 주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 살기에는 이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껏 수고하고 마음껏 고생하고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 돌보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 마음껏 가르치고 실컷 고생도 하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길이고 얼마나 복된 길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어도 그러나 환경이나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회자의 길, 선교사의 길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마음껏. 또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 순장 세미나나 또 구역장 세미나 할 때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이 순장의 사역은, 가정 총무의 사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게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이 가장사역, 총무사역이다. 왜? 주를 위해 살기에 좋은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은사나 역량이나 물질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바로 이 가정교회 평신도 사역자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하늘에 썩는 미랄로 살고 싶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따라서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구원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 그 영광, 선한 일을 위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지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주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증거, 예수님 만난 증거,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복음 전하고 싶은 이 구령의 열정이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누구한테도 전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구원 안 받은 게 확실한 겁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쳐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 민족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평생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다고 바울처럼 그냥 다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렇게 어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 어떤 처소, 어떤 일을 하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의 동기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우리 가운데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만난 이후에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로마까지는 4차입니다. 1차는 아시아, 2차는 이제 유럽, 3차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 다시 이렇게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했고 마지막 로마로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 거기에 가서도 옥중에 갇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는 죽든지 살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흩어진 축제를 앞에 두고 우리 동네 음악회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도 이제 다가옵니다. 올해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많은 예수님이 유세계 남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나가지는 않지만 어떤 보내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제가 화평교회에 있을 때 가장 중국을 중심에 이곳저곳에 이 보내는 역할도 하고 직접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지도할 성리를 잘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깔리만탄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깔리만탄, 옛날로 말하면 보르네오 섬이죠. 이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나라 자체가 섬나라 아니에요. 18,200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섬이 이제 그 자바르 섬이고 또 수마트라 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르네오 섬인데 보르네오 섬은 요즘 이제 깔리만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깔리만탄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약 한 15년 전부터 한번 지도는 계속 한번 펴주시 바랍니다. 화면에 15년 전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 그 객가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초청해서 2번 이상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화평교회와 MOU를 맺어가지고 이 교단에서 이 교단의 크기가 이제 한 1200교회고 성도들이 한 35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떤 커리큘럼을 그대로 교단 차원에서 그대로 이제 받아서 교단의 전체도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양육반이라든지 그렇다면 가정교회 커리큘럼을 그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또 등등 이 총회장 되시는 분이 또 어려운 일을 싸워 사역을 못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던 분이 또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로 인하여 이제 좀 이렇게 잠잠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2월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 교회들 같이 이제 제가 데리고 이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당시에 했던 그 사역은 바로 사마란다라고 하는 이 동쪽 있잖아요. 사마란다, 그 다음에 본티아나 이번에 가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빨랑까라야와 그 다음에 반자르마신 등등 이 4지역, 5지역을 중심해서 우리나라의 한 4배 이상 이 보르네오 깔리만탄 섬이 그렇게 큽니다. 여기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제자훈련이나 가정교회나 바른 목회가 뭔가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그 지도를 만나서 격려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통정적 선교 공동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선교적 삶,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난주에는 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중국의 한 32개 가정교회에서 한 30여 가정교회가 그 32분들을 협력도 했습니다. 4명의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추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전혀 이제 중국의 선교의 길이 이렇게 막혔죠. 물론 거기에 남아있는 그 선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추방된 상태에서 지난주에 CMTI 중국 그 선교회입니다. 중국 이제 그 선교 CMTI 훈련소인데 우리 이 GMS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그 지도자 목회자들인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그 한 20여 명의 이곳저곳에 있는 중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온라인 이 줌으로서 이렇게 강의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답답했었는데 오랜만에 그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바른 목회를 가르쳐주고 또 제자훈련이나 또 가정교회 그런 부분을 소개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참 저와 우리 흩어진 교회 화평교회가 얼마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로 귀한 이런 선교적 사명 또 선교적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왜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선교할 때 얻는 그런 기쁨이 뭔가.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정말 바른 선교라고 할까요? 이 전도적 삶을 살려면 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누가 봐도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공동체가 바로 세상 속에, 여러분과 자주 나누지만은 우린 지역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교회다. 다 없어도 저 교회만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막 세상을 장망성으로 생각하고 세상 등지고, 노래 가운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물론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알겠지만 그 가사 자체로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을 등집니까? 우리 기독교가 세상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죠. 그게 바로 바른 교회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생활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어느 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와서 예배하는데 밖에는 다른 직장 생활하던 분들 또 위로하려고 이제 그 현장에 왔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도 역시 식구들과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가까이 돼요. 1시간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자신들끼리 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또 교회가 진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물론 예배도 좋고 구의도 좋지만은 그렇게 1시간 가까이 그렇게 그 긴 시간,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이 예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예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작은 것부터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자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음식 먹는 것도 그러하고, 포도주 마시는 것도 그러하고, 고기 먹는 것도 그러하고, 만일에 이 일로 인해서 형제가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또 음식도 먹지 않겠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냥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벽을 쌓고 등지고 있고 우리들끼리만, 그건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보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뭐 다른 거 뭐겠습니까? 작은 걸 통해서라도. 가령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만일에 음식을 먹을 때 큰 소리 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의 투정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덕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말씀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 거룩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무엇보다도 오늘의 전도에 있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덕을 세우는 일, 우리 성도로서 이 기본적인 그런 태도, 자세, 그 언행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바로 착한 행실, 이 선한 일,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인격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선한 행실, 우리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